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어제 말씀의 내용과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어둠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 앞에 소망이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 택함을 받아 빛이 가득한 천국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는요, 그 앞에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요. 그게 택자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사람이 빛의 사람이라는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순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우선순위가 재창조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둠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빛의 사람으로 재창조됐다라는 것은 변해버린 내 운명에 맞게 우선순위가 재배치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세상에 안 중요한 일은 없죠. 다 중요해요. 여러분, 돈 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부하는 거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서 교제 나누고 먹고 자는 것을 성경이 하찮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찮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재배치되어야 내 거듭남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이 모든 말씀의 중심이 되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1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 말씀의 뜻이 뭔지를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오늘 큐티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16절이라면 그러면 그 16절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아끼라라는 단어예요. 이 아끼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명령의 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그것을 가져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 지불하라는 거예요. 얼마를 치러서라도.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수치를 당해야 된다. 그럼 마땅히 수치를 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엑사고라죠.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게 신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끼리 만나서 이루는 신가정은요, 돈을 써서라도 가져야 된다. 그럼 얼마든지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릎 꿇고 수치를 당해야 된다고 하면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또 내가 신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반대를 경험해야 된다. 그럼 얼마든지 그 반대를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결혼이라는 것은 엑사고라조 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 신결혼보다 더 절박하게 붙들어야 될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세월이에요. 여러분, 이 세월이라는 단어를 더 선명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6절이 말하는 게 뭐냐?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무슨 희생을 치러서라도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으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타이밍 잡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계시를 받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요,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어요. 두 번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죽으면 누구든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왜 누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왜 누구는 죽어서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그 원인이 뭘까요? 혹시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어서 지옥 갈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압니다. 그러면 회개를 안 해서 지옥 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지옥에 간 부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지옥에 간 부자가요, 지난 날을 회개해요. 그리고 지옥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요, 전부 지난날 내 삶을 후회하고 진짜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알고 회개도 하는데 왜 지옥에 있는가? 이유는 뭐냐면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은요, 회개의 시간, 그리고 돌이키는 시간은 이 땅에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년씩이나 기회를 주시면서 이 땅에서 믿으라고, 이 땅에서 돌이키라고,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루라고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기회 속에서 지혜 없는 사람이 꼭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기회를 못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죽어서 운명이 확정된 다음에 회개해요.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울부짖으면서 땅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우평 강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우평 강도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 강력한 증거가 뭐죠? 그가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요, 그 로마에서도 너무 잔인한 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남발하지 않는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죽였다고 십자가형이 선고되는 게 아니라 연쇄살인이나, 그러니까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야 정말 드물게 받는 형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그 얼마 안 가서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가 살면서 딱 하나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땅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엑사고라죠.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회개의 기회를 이 땅에서 붙들기만 하면 내 생명이 끝나기 1초 전에라도 그가 회개하면 그 영혼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이밍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사람, 기회를 붙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문제가 뭐냐? 16절 말씀처럼 때가 악하다고 하는데, 이 시대가 악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기회를 놓치도록 만드는 악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타이밍을 잡도록,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내 구원이고 내 가족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하나님은요, 내가 부자가 되는지 가난하게 사는지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는 것은 그 부유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가난함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수단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 하나예요.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영생에 관심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구원의 타이밍도 놓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원 타이밍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구원의 타이밍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술은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이 대표적인 예를 든 것뿐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만들고 구원의 타이밍을 놓치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게 뭐가 됐든지 그것이 우리를 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나를 취하게 만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 없도록 이 타이밍을 놓치도록 비틀거리게 만드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진짜 화가 나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한 번은 유시민 씨가 TV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유시민 씨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를 다닐 때 데모를 하다가 감옥에 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대기하는 곳의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여있는 것만 해도 그 인생에서 너무나 낯선 일인데 그 죄수들 이 주변을요. 당신은 이제 군사정권 시절이니까 헌병들이 쫙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병들이 전부 다 손에요. 실탄이든 총을 들고 자기들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 반항을 한다. 그러면 내가 총을 맞고 죽을지 개머리판으로 두들겨 맞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총이 가지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이 두려움에 눌려서 거기서 감히 함부로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죄수들이 대기하는 공간에 이 창살 사이로 검은 나비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출구를 못 찾아서 계속 벽에 여기저기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가 저놈을 좀 내가 잡아서 창밖으로 놔주면 좋을 텐데 그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다들 그 총이 주는 그 두려움에 눌려서 아무도 움직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유시민 씨 뒤쪽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사람이 천천히 앞으로 오더니 천천히 나비 앞으로 가서는 그 묶인 손으로 나비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놈을 잡아서 천천히 창살로 다가가서는 그 나비를 조용히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다시 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시민 씨가 그 행동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들 두려움에 눌려서 숨도 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행동을 할까? 저 총이 무섭지 않은가? 맞는 게 두렵지 않은가? 저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이 생각을 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본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천주교 신부님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유시민 씨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나 보다. 그러면 나도 교회를 나가볼까? 그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그의 인생에서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걸 처음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 유시민 씨가 그 생각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가 출소를 하고 나서 그 신부님의 집을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신부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마침 그 집에 있던 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유시민 씨가 자기가 감옥에서 봤던 그 신부님의 행동을 쭉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운 마음이 없어질까 싶어서 오늘 찾아왔다고 그 자기 목적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형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두려움이 없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목적 때문이라면 교회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지금 두려움을 없애겠다는 건 당신이 신이 되겠다 그 말인데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냐고. 만약에 그런 게 목적이라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교회에 오지 말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 씨가요, 교회에 나가지 않고 돌아갔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대답을 듣고 혹시 멋있다, 그게 옳다, 만약 뭐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교회에 오겠다, 그게 목적이라면 안 오는 게 낫다,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유시민 씨에게 이 말을 해준 사람의 이름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뭐든지 간에, 그리고 그분이 어떤 업적을 이뤘든지 간에 저는 유시민 씨 인생을 통틀어서 최악의 만남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니, 지금 한 인간이 한계치의 고난 가운데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다는 굉장히 중요한 소원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요, 영원한 운명이 바뀔 판이에요. 이건 일생일대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아니, 자기가 뭔데? 아니, 누가 교회에 오고 말지를 왜 자기가 심사하냐고요. 아니, 자기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자기가 교회 그 사람의 구원을 베풀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어떤 동기를 가졌든지 간에 일단 교회 문턱을 넘어서서 예배 가운데 있다가 말씀이 들리면 그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졌고 어떤 동기를 가졌든지 간에 일단 누구든지 교회의 초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뭔데? 아니, 그 사람의 교회 오는 심사를, 교회 오는 동기를 왜 자기가 심사하냐 이거죠. 아니, 왜 오겠다는 사람을 돌려보내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그 한 사람의 구원의 기회를 놓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완전히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철학에 심취한 거예요. 자기 의에 완전히 취해버린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동기가 잘못됐다면 차라리 교회를 오지 않는 게 낫다. 말은 그럴듯하죠. 듣기에는 멋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양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다면 삭개오처럼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타이밍을 잡아야죠.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처럼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양이 뭐가 중요해요? 바닥을 기어서라도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만나보겠다고 자기 발로 찾아왔는데 어떻게 이 귀한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냐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 의로움에 취한 거예요. 이 땅의 옳고 그름에 완전히 취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주님의 뜻이 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의 인본주의에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구원이라는 주님의 뜻이 가장 중요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 사람은요, 타이밍이 보여요. 그래서 그 타이밍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아주 급하게 지금 당장 전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이 가장 중요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구원의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 내 옆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도 관심도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 지금 세상 방탕함에 빠져서 뭔가에 취해 있는 거예요. 술만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잘난 맛에도 취할 수 있고 교만함에도 취할 수 있고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 성공에 취한 사람은 너무 바빠서 전도할 사람이 없고, 자기 연민에 취한 사람은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남을 불쌍하게 여길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우상에 취한 사람은요, 내 자녀 쳐다보느라 남의 자녀 지옥 가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내 자존심이 훼손당할까봐 구원의 타이밍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 간에 이 세상의 것, 인본주의에 취한 사람은요, 구원의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구원의 타이밍도 놓치고 남의 구원의 타이밍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안에서 반드시 분별해야 할 게 뭐냐? 나는 구원의 기회를 잡는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거죠. 아니면 그 기회를 놓치는 미련한 사람은 아닙니까? 만약 오늘 내 눈에 구원의 이 타이밍이 안 보인다고 하면 지금 나는요, 악한 세상의 인본주의에 취해 있다는 건데, 오늘 이 구원의 기회도 안 보일 정도로 심취해서 취해 있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같은 큐티를 좀 하세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이 빠져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깨어나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내 자존심도 수치심도 내 세상 성공도 그 어떤 것도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님의 뜻이 뭔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와 우리 가족의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